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바른 분별력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결론이죠. 이게 바른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 제목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주십시오. 분별력을 달라, 바른 분별력을 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기도 해요. 자,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 바른 분별력을 달라 하는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에는 계속된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외침이 계속 많았어요. 지정학적인 그 위치 때문에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에 여러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이 가나안 땅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보니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침략해 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자, 그중에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된 전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에서 계속 보고 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또 법궤도 빼앗긴 적이 있었고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 블레셋 그러면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번번이 쳐들어와요.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을 들어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진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또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진을 치고 딱 포진하고 있는데 데리고 온 군사가 도무지 이스라엘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군사가 모여왔던 거죠. 우리가 13장을 읽으면서 이미 봤습니다만 병거가 3만 대. 병거는 마차를 끌고 오는 거죠. 말이 수레를 딱 끌면서 군사들이 그 수레에 딱 올라탄 다음에 전쟁을 수행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최신의 탱크를 몰고 온 겁니다. 이게 병거가 3만 대. 병사들이 6천 명이고 말이에요.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들은 그 블레셋의 군사는 성경의 표현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작해야 이스라엘의 군사는 사울이 3,000명 데리고 와서 자기한테는 2,000명, 자기 아들한테는 1,000명씩 데리고 이 싸움을 벌이겠다고 하니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데리고 있는 이 군사가 3,000명인데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대를 끌고 온 거예요. 마병만 6,000명이에요. 마병만 따져도 2배란 말이에요. 병거는 거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한 그러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심리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그러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나마 3,000명 모여 있는데 그 3,000명들이 하나씩 다 숨어버리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그런 거 보죠. 러시아 군인들이 다 도망치더라고. 러시아 군인들이 다 도망친대요. 이게 군인들이 말해요. 전쟁터에서 도망을 치면 그 전쟁은 이건 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망명 가는 것도 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서 나라 지키겠다고 대통령이 앞서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이게 해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계속 병력으로만 따지면,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벌써 게임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어야 돼. 그런데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금 진행되는 것은 러시아의 군사들이 도망친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자,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군사력으로도 싸움이 되지 않는 이 군사가 3,000명에서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군사가 2,000명인데 죄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몇 명 남았어요? 우리가 지난주 중에 봤죠. 600명 남았어요. 2,000명 데리고 있었던 군사 중에서 600명 남고 나머지 다 숨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자, 그런 와중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래도 아버지보단 나아요.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기 부관 한 사람 데리고, 야, 우리가 블레셋에 한번 기습하러 가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부관 딱 달랑 2사람이서 블레셋과 싸우러 가겠다니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이 하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아침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관에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군사가 아무리 저놈들이 많아도, 아무리 많아서 우리가 도무지 싸울 수 없어도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승리는 사람의 군사력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관이 당신께서 하시는 대로 난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2사람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블레셋에 그저 올라가서 20여 명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어제 보았던 14장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칼로 그냥 싸워대고 뭔 일인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소동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 야, 이거 어떻게 되겠는데, 우리가 어찌 해보면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순간 드니까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라,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자기들끼리 싸우다 도망치고 막 흩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또다시 사울의 마음에 아니 갖고 올 필요 없어, 하나님께 묻겠다 했다가 다시 야, 니네 손을 거둬라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또 그냥 다 무시해버린 채 군사들이 막 모여드니까 야, 우리 싸우러 가자 하고 뒤쫓아가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승리가 사울의 군대가 힘이 세서 승리한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사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다 혼비박산에서 도망치고 있을 때 그냥 뒤쫓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순간적으로 자기들이 이긴 것 같으니까 이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괜한 말을 해댄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해대요.
뭐라고 맹세하냐면 오늘 해질 때까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진멸할 건데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음식을 먹지 말아라. 오직 싸움에만 전념해라고 하는 얘기겠지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만약에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굴뚝 같은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어요.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왕이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벌이면서 아무리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기진맥진한 거예요. 이 군사들이 힘이 다 빠졌어요.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을 만큼 쫓아갈 기력도 없을 만큼 성경에 보니까 피곤하였다고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수풀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벌집이 있는데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근데 백성들은 군사들은 그 꿀을 먹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저주를 맹세했기 때문에 꿀을 먹을 생각을 않고 있는데 이 요나단은 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자기 부관하고 먼저 블레셋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사울이 뒤쫓아 공격을 한 거다 보니 자기 아버지가 명령한 이 저주의 명령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수풀에 들어가서 그 벌집의 꿀을 이 지팡이로 찍어가지고 먹었어요. 꿀이 탁 들어가니까 그 당분이 말이에요. 그냥 혈당이 올라가면서 막 그냥 힘이 싹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 중에 한 사람,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어떻게든지 오늘 저녁까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요나단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29절과 3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가 참 쓸데없는 일 했다. 그런 거죠. 내 아버지가 우리 군사들을 정말로 어렵게 만들었구나.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이 결정과 그 저주의 명령이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하고 백성들을 낭패 가운데 빠뜨렸구나. 이거 참 옳지 않은 분별력 없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것을 뭐 소고 양이고 그냥 막 잡아먹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짐승들을 그냥 핏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분별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에서 피가 있는 채로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핏째 먹지 말라. 왜?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다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왜 쓸데없이 맹세를 하면서 저주를 맹세하다 보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저 이 전리품 중에서 먹을 것들을 먹으면서 싸움을 벌이면 더 많은 승리를 이룰 수 있을 텐데 왜 그랬느냐, 우리 아버지가 참 분별력이 없이 행동했네 라고 지금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고,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군사들은 또다시 그래, 요나단 왕의 아들 왕자께서 이렇게 말씀했으니 뭐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아무런 분별력 없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판단도 없이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그냥 핏째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결론적으로 결국 본문의 우리 이제 설교 제목처럼 바른 분별력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나오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낭패에 빠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내일 아침에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말씀 속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블레셋을 계속 쳐들어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제 이 사울이 어찌민가? 누구 때문인가? 이러면서 이제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다가 바로 자기가 저주한 그 명령대로 자기의 아들이 음식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일 본문에서도 또 보겠습니다만 사울이 하는 말이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어긴 자들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제비를 뽑아보니 결국 누가 나오냐면 바로 자기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사울은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나 말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왕에게 아주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전하게 되면서 이 요나단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결국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 말대로 자기의 딸을 죽인 사사가 있었지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입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입다. 자, 사사기 11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요. 이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인데 이 암몬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이 암몬의 공격 앞에서 이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사사가 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사 입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는 그날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참 답답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군사를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만들고 이 입다가 기세등등하게 막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데 자기 집 앞에 딱 당도할 때 누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냐면 자기 딸이, 입다가 자기 딸이 소고를 치면서 막 노래하면서 아버지가 승리를 이뤘다고 하는 마음으로 막 기쁘게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자기 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입다가 뭐라고 맹세했어요?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입다가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태워 죽여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번제를,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입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자꾸 이제 혼동하거나 오해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창세기 이야기하고 입다의 이야기를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네. 그러니까 입다가 그것 때문에 그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이게 같이 연결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서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막으시지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이미 순양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저 건너편 등성이를 하나님도 올라가고 계셨다. 양을 데리고 하나님 올라가고 계셨다.
그것도 아브라함보다는 최소한 한두 발짝은 더 먼저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야 숲을 사이에 이 양을 숨겨두시는 거니까요. 자, 하나님은 결코 자식을, 사람을 번제로 태워 죽이는 이러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자기의 딸이 제일 먼저 나올지 몰랐겠죠, 물론. 그런데 입다는 아마 추측컨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헌신은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인가 보다 하는 그런 착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깊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입다가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말대로 자기의 딸을 번제로 그냥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사사기 11장 40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우리가 지금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울 왕의 그 저주의 명령 때문에 누가 죽게 생겼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죽게 생겼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에게 안 된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이 요나단은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사 입다는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딸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이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요.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이래서 필요하고 중요한데, 물론 우리는 지금 사울 왕의 이야기나 입다의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볼 때 이거 우리한테는 뭐 그런 일은 없지. 맞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여기에 담겨져 있는 공통점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라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죠. 예전에 개혁성경은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혁개정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해 주시려면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서 이 지혜를 얻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재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분별력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 또한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나중에는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기 시작해요. 지혜는, 분별력은, 바른 분별력은 똑똑한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른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한 진실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이 솔로몬의 범죄는요, 율법을 거역하고 어긴 거예요. 율법을 거역하고 어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은 이런 거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력을 많이 키우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재산 너무 많이 축적해두지 마라.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금하셨어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나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군사들을 굉장히 많이 두어서 아주 막강한 군대를 갖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쌓아두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왕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됐어요. 1000명이나. 그러니까 이 신명기 17장의 이야기를 다 어긴 거예요. 그리고 왕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이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처첩을 1000여 명이나 두면서 그들 여인들과 다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다 허용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 잘 다스리기 시작했던 이 솔로몬은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 대한 이 악행에 대하여 징벌을 하셔서 솔로몬 네가 떠나고 나면 이 나라를 내가 둘로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남북으로 분열되고 말죠. 자,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것을 잃어버렸던 거죠. 선악이 뭡니까? 이 선악은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 기도했는데 이 선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를 구별할 줄 아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분별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바른 생각이나 판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 이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분별력을 달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생의 삶은 참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 속에서 그냥 돈만 많으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몇백 년 동안 이어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길어야 유효기간이 100년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뭐든 내가 아무리 몇십 조를 쌓아놔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평 남짓 될까 말까한 땅에 눕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것의 힘은 유효기간이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참된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열매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로 지혜롭게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분별력에 있어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참 아름다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전도하다가, 자, 이 빌립보 도시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여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이 자기 종이 점을 치는데 점이 얼마나 점을 잘 치든지, 그러다 보니까 복채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막 줄을 서다 보니까 이 주인이 자기 여종, 귀신 들려서 점 치는 여종 때문에 이 주인이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왔을 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바울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 몇 날을 지나다가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여종에 있는 귀신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요. 문제가 생겼어요. 주인이 자기 여종이 하루는 어디 나갔다 오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제대로 들어와가지고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을 쳤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느냐고 종을 추궁했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의 귀신을 쫓아내가 내가 점을 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다 해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해버렸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자, 이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해서 갇히게 됐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거기서 맨날 같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그날도 역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땅이 갈라지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쫙 묶어두었던 이 착고가 다 풀려지고, 그러니까 무슨 징조입니까 이거? 도망치라는 징조죠. 지진도 일어나고 옥문도 다 열리고 착고도 다 풀리고, 이건 분명하게 도망가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라고 분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 도망치라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바울은 이 순간 뭐가 바른 분별력인가? 하나님께 순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도망 안 가요.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으면 도망가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도망치라고 하는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망 안 가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워가지고 옥문이 열려있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가지고 자결하려고, 그 순간에 바울이 소리를 치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아라. 간수가 등불을 켜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당신이 이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는 걸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뭔가 다르군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의 바른 판단력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도망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분별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여기 앞에서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도망치는 게 자기에게 이익인데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이걸 묻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든 영적 경험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그때 인용한 적이 있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은요,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분별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의 신도섭 부부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이 뉴스에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은행의 신도섭 부부장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우리은행에서 하는 그 일이 뭐냐면, 이 직책이 뭐냐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입니다. 위조 지폐, 가짜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예요.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한 10년 동안에 3조 원 가량의 위조 지폐를 감별하신 분이래요. 한 10여 년 동안에 3조 원, 3조의 조, 위조 지폐를 감별한 분이래요. 이분이요, 유일하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HSBC, 홍콩 상하이 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능력의 그 감별사들을 만들어내고 인정해주는 공신력의 최고가 홍콩 상하이 은행이라네요. 근데 여기서 이 신도섭 부부장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바로 위조 지폐 감별, 그 감별 테스트를 다 통과한 최초의 사람이랍니다. 자, 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를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거, 이게 분별력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반복해서 들여다보면 된다. 말은 수백 번, 수천 번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여러분 3조 원을 10여 년 동안의 위조 지폐를 감별했다면 수천 번만 받겠어요? 그죠? 수천 번만 받겠냐고요. 100달러리 위조 지폐를 갖다가 3조 원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장을 받겠느냐고요. 수천 번이 되겠어요? 그 이상이죠. 자,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예?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 와,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그거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위조 지폐를 바라보면서 위조 지폐만 보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봐야 할 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폐를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을 봐야 가짜 지폐를 봤을 때 분별이 되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를 이분이 말한 것처럼 수천, 수백, 수만, 수천만 번을 봐야
가짜가 분별되는 겁니다. 가짜가 분별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뭘 봐야지만요? 진짜를 봐야지만요. 그 진짜가 뭐예요?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만.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바른 분별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많은 현실적인 상황이 쫙 있어요. 그 현실적인 상황은 나로 하여금 정말로 답답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이 현실적인 상황 너머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볼 줄 아는 요나단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병거 3만 대와 마병 6천 명과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의 군사지만 눈앞에 보이는 거 너머에 여호와의 구원함이 있다.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 이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 현실의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섭리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상황에 대하여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을 구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 한마디 때문에 상황이 더 꼬이는 경우가 많죠. 내가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도 일이 틀어질 때도 있어요. 관계 속에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말의 분별력도, 또 행동에 대한 분별력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결정에 대한 분별력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의 결정이 잘못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의 분별력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떠한 것에 있어서든지 내 태도의 분별력을 주십시오. 태도의 분별력.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동 자체를 내가 제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반응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직장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게 돼서 상처를 받거나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반응, 그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십시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해롭게 했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반응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분별력을 주셔서 바르게 분별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은행의 위조지폐 감별사처럼 진짜를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 세상 만물의 진리가 되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서 말씀 속에서 계속 말씀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진리가 이제 마음속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복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바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습득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바른 분별력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언제나 우리의 삶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인생의 그 어떤 삶의 상황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으로 인생의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